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습니까? 지난주는 눈과 비가 오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봄날 같은 따스함도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 참으로 좋았던 한 주였다라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니까 제가 날씨가 참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꼭 입방정 떨지 말라고 갑자기 춥게 만드시거나 경고를 주시더라고요. 이번 주 날씨를 보니 꽤 추워진다라고 합니다. 영하 15도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니 여러분들 동파 조심하시고 무엇보다도 건강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항상 조심합시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그래도 봄은 옵니다. 자, 그래요. 어렵고 힘든 시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딱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좋은 날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희망을 바라보며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최고의 영국 극작가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어느 날 한 식당을 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음식을 나르던 그 소년이 시종일관 웃고 있는 얼굴로 셰익스피어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웃나 궁금했던 셰익스피어가 그에게 묻습니다. 야,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웃니?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을 들은 소년은 셰익스피어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곳에서 일하며 언젠가 선생님처럼 대단한 분이 올 거다라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손님들마다 웃음과 친절을 베풀었고요. 그런데 정말 몇 달 안에 선생님께서 우리 식당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저에겐 참으로 모든 소망이 이루어진 그런 기쁜 날이기에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셰익스피어는 훗날 식당에서 일하는 소년을 떠올리며 자신의 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굴 표정이 좋아 보이십니까? 네. 희망에 가득한 표정입니까? 네. 절망스러운 표정은 아니죠? 아멘? 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과 소망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며칠 전 다른 교회 몇몇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기가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분들 중에 좋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올해도 힘겨운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요. 물론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인으로서는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희망 있는 내일을 꿈꾸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렵다 하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이 나라의 내일을 위해,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의 내일을 위해, 더 나아가 우리 교회의 내일을 위해서 더욱더 큰 희망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우리 모두는요 천국 백성입니다. 훗날 천국 분명히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희망으로, 그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이겨내며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자, 우리 희망에 가득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월도 벌써 절반이 지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지나간 우리 3주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기쁨으로 사셨습니까? 즐거움으로 사셨습니까? 기쁠 일이 별로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작년보다 더 큰 근심으로 올해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지금까지 3주를 살아오며 기뻐했는지, 그렇다면 또 무엇을 인해서 기뻐했는지 말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이며 25년 동안 심리치료사로 활동해온 몬태나 대학병원의 상담 의사인 샤를로tte 케이슬은 기쁨의 옆자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단순한 모습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쉽게 지친다. 삶이 지루해지면 외부로부터 자극과 순간적인 쾌락을 찾게 된다. 한마디로 영혼이 아닌 외부로부터 기쁨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라고 말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외부적인 자극을 통해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일상의 모습 아니냐라는 겁니다. 야, 좀 더 재밌는 거 없을까? 야, 좀 더 획기적인 것 없을까? 야, 좀 더 새로운 것 없을까? 그래서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하고요. 열심히 쇼핑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내기 위해 게임을 하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외부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즐거움은 시간이 지나면 어떤가요? 금방 그 자극, 그 기쁨, 그 행복이 줄어들게 되죠. 또다시 지루해지는 일상으로 돌아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 큰 자극을 찾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새로운 것, 더 재밌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또다시 재미없는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2024년 시작한 지 벌써 3주가 흘렀는데 여러분들 그동안 즐거우셨습니까? 그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행복해 미치겠는 얼굴입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즐거울 일이 있어야죠. 그렇게 찌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많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많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은 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생각해보면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이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이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주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우리는 항상 그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됩니다. 장수가 참으로 짧습니다. 짧은 편지입니다. 그럼에도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8번이나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신뢰하라. 주 안에서 바라보라. 주 안에서 확신하라. 주 안에서 서로 귀하게 여겨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너희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마디로 우리가 계속해서 주 안에 있어야 우리는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찾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아멘 하십니다. 주 밖에서 기쁨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세상 속에서 열심히 기쁨을 찾아 누리는 것 같은데 참된 기쁨은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진정한 기쁨, 아니 그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만드는 그 길을 우리 주님밖에는 주실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용서하며 삽시다.
다시 한번요. 용서하며 삽시다. 자, 용서와 기쁨이 과연 어떤 관계가 있기에 우리가 용서하면 기뻐할 수 있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용서하지 않는, 즉 관용을 베풀지 않는 사람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기쁜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만큼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것도 없죠.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녁 때 집에 갈 때 정말 집에 들어가는 것이 기쁘십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정말 집에 들어가는 게 죽기보다 싫은 그런 분 계십니까? 제 아는 사람 중에서도요, 집에 들어가는 게 두렵다라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4절 말씀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한 후에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알고는 있지만 용서하며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살다 보면 도저히 용서하기 힘든 사람,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아픔을 준 사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사람, 특히 원수까지도 어떻게 관용을 베풀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너무 멀리 바라보지 마십시오.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호가 딱 바뀌었어요. 근데 앞차가 안 갑니다.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조금만 참자. 그런데 계속 안 가는 거예요. 짧게 크락션을 한번 울려봅니다. 그래도 안 가요. 그래서 조금 크게 빵 했는데 이분이 핸드폰을 보다가 신호를 못 봤는지 깜짝 놀라면서 비상 깜빡이를 켜며 교차로를 빠져나갑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내 차가 교차로를 딱 들어서는데 신호가 앞에서 딱 바뀌네. 저는 못 가게 된 거죠.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일부 때는 막 아이씨라는 말도 나오던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땐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지만요, 너무 급할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욕이라는 욕은 다 끌어올려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우리 모습입니다. 뭐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입니다. 목사인 저도요, 사소한 일에조차 관용을 베풀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아픔을 준 그 사람까지도 쉽게 관용을 베풀 수가 있으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가까우시다라는 것.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죄인인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를 지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분이 가까이 오셨다. 그분이 이제 곧 오신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관용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과연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지 않아도 가까이 오신 주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때 그들을 향해서 관용을 베푸지 않은 것이 드러난다면 그때는 우리 역시도 용서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을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용서하십시오. 관용함으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주신 마음의 기쁨,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염려를 뭐로 바꾼다고요? 그렇죠.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한 가지 결정적인 요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를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순간, 우리가 걱정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면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는 더 이상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염려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간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아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남을 용서하면 뭐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있으면요, 그 사람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염려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좀 바라보십시오. 염려가 가득한 얼굴입니까? 기쁨이 가득한 얼굴입니까? 아무 생각 없는 그런 얼굴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모두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염려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늘 염려하며 사는, 염려가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음이죠.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의 저자 어니 젤렌스키가 사람들의 염려하는 것을 분석했습니다. 그러니 결과가 놀랍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 40%, 이미 일어난 일, 어쩔 수 없는 일, 그래서 30%, 무시해도 될 만큼 사소한 일 22%, 어쩔 도리가 없는 일 4%, 합이 몇 프로죠? 96%입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은 100가지 중에 4가지밖에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4가지를 100가지로 놓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자, 우리 6절로 7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달이면 미얀마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오늘 이제 그만두시고 이제 새로운 전도사님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고요. 또 담임 목사가 한 주간을 교회를 비우게 되는데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2월도 오지 않았습니다. 수요 예배도 벌써부터 걱정이 되고 매일 새벽 기도도 걱정이 되고요. 그런데 이러한 제 마음을 아셨는지 우리 김천환 장로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도와주실 분들 많습니다. 제가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이 장로님의 이 말씀 한마디가 제게 그렇게 큰 위안이 되더라고요. 위로가 되고 어찌나 큰 힘이 되든지. 맞습니다. 염려한다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우리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염려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즉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나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 항상 기뻐하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 배운 복음의 원리를 생각하고 실천하며 사는 삶입니다. 늘 기뻐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알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더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오늘 본문 8절로 9절의 말씀 보십시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끝으로 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을 사용한 이유가 뭡니까? 이미 얘기는 끝났지만 다시 한번 정말 강조해서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한마디로 배우고 듣고 우리가 그렇게 행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몇몇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이미 배우고 듣고 받았습니다. 이걸 요즘 말로 꿀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심 걱정을 이겨낼 수 있는 꿀팁. 그런데 염려가 찾아올 때 어떻습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우리는 그 꿀팁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야, 맞아, 나 그렇게 살 거야. 나 이제 앞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 거야. 맞아, 염려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며 살 거야. 그런데 막상 교회를 나서고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근심 걱정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행하라라는 거예요. 실천하라. 행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전하라라는 겁니다. 진짜 내 믿음대로 그렇게 되는지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라라는 겁니다. 나 혼자 기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도 해보고 염려보다는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맡겨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의 꿀팁, 이 은혜의 비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번 시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맡기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실지 한번 하나님을 테스트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때 우리의 삶에 진짜 기쁨이 오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맡깁시다. 기도하며 맡깁시다.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아직까지도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어 보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그래,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꿀팁을 가진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걱정과 염려가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또 이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행복의 꿀팁을 나눠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근심 걱정 많은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아시고 그 근심 걱정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번 한 주간도 기쁨의 충만이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